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들의 위협을 담대하게 극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사모하였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인 희생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했던 그 긴장과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 불가능해 보였던 그 예루살렘 성벽 건축의 대공사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있는 곳에 마귀의 대적이 있기도 합니다. 사실 마귀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마귀는 능력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나약하고 미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귀를 붙잡아 무적에게 집어던지는 천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무적에게 집어던지는 천사는 아무 이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힘 있는 천사, 능력이 강한 천사에 대해서는 특별히 묘사가 있는데 마귀를 붙잡아다가 무적에게 던지는 천사에 대해서는 그닥 묘사가 없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마귀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정말로 일개의 무명의 천사한테 붙잡혀 무적에게 던져지는 아주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마귀는 주님께서 사랑하신 백성들을 노려보고 그들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마귀가 어떤 짓을 벌였습니까?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아기들을 헤롯 대왕을 통해서 죽이려고 작정했던 존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바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성벽 재건축 역사를 펼칠 때 그것을 가만 놔둘 마귀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보길 원합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은 우리가 성벽을 쌓는 날은 말을 듣고 분노하고 몹시 분개했습니다. 그는 유다 사람들을 조롱하며 그의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빈정거리며 말했습니다. 저 유다 사람 약골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 성벽을 복원하겠다는 것이냐?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이냐? 하루 만에 공사를 끝내겠다는 것이냐? 타버린 돌들을 저 흙무더기 속에서 원상복구하겠단 말이냐? 그 곁에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맞장구 치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건축하든 여우라도 한 마리 올라가면 그 돌성벽이 다 허물어질 것이다. 1절에 나온 산발랏, 그리고 3절에 나온 도비아, 그들은 느헤미야 2장의 말씀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심기가 불편함을 드러냈던 존재들입니다. 과연 그들은 누구였을까? 성경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면 산발랏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으로 추정이 되는 인물입니다. 과거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아수르 제국은 바로 인종 혼합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방인들을 바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보내고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외부 지역으로 보내버리죠. 그래서 이러한 인종 혼합 정책에 따라서 이스라엘인과 이방인의 사이에서 낳은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의 경우는 상당히 그 피지배국에 대한 어떤 관대한 정책을 베풀었던 제국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붙들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만 봐도 페르시아 제국의 입장에서 바로 식민지 사람들에게 얼마나 관대한 정책을 펼쳤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금을 잘 바치고 제국의 정책에만 잘 따라주면 상당한 자치권을 바로 그들에게 허락해 준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성벽 재건축에 성공한다면 그들은 바로 그 땅에서 자치권을 조금 더 인정받을 수 있고 정치적인 영향이 입지가 좀 더 두꺼워졌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 열악한 정치 환경과 경제 여건상 때문에 사마리아 총독의 지배를 그쪽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발랏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축 작업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영향력이 정말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단코 수용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렛은 아예 애초에 군사력을 사용해서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축 작업을 아예 처음부터 아예 막고 그를 죽이지 못했을까라는 의문을 가져볼 만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바로 이스라엘 재건축 작업은, 성벽 재건축 작업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는 그 일을 실행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표면적인 또 다른 이유로는 산발랏 그가 아무리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이 있을지라도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느헤미야를 그가 죽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죽인다 한들 그것은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반역일로 또 한번 그가 몰릴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느헤미야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럴 때 산발랏은 어떻게 이 재건축의 공사를 방해할 생각을 했을까? 그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심리전이었습니다. 심리전이 뭡니까? 적들의 피를 흘리지 않고서도 그 적들의 마음을 꺾어버리고 싸울 의지를 꺾음으로써 전쟁에 이기려는 하나의 수단이 바로 심리전입니다. 싸우려는 의지를 아예 싹수부터 다 잘라내는 것이죠. 자, 그래서 느헤미야 2장에서 산발랏은 바로 느헤미야와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하죠? 너희가 페르시아 왕에게 반역이라도 할 생각이냐, 이런 말을 던집니다. 공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한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여러분 이 지점을,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염두에서 보셔야 합니다. 누구 앞에서?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군대를 이끌고 온 것이죠. 군대 앞에서 유다 약골들이 뭘 하겠다는 거냐, 하루 만에 공사를 끝나겠다는 거냐라는 이런 조롱 섞인 말을 합니다. 만약 산발랏이 혼자서 이스라엘 성벽 재건축 작업 현장에 와서 혼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돌 맞았겠죠. 그리고 느헤미야와 백성들 눈 하나 깜짝 안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군사들 앞에서 바로 이런 말을 했으니 얼마나 백성들의 사기가 꺾였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도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나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대적들의 정말 존재, 이 대적들의 위협 앞에서 마음이 정말 쪼들리고 힘이 들지는 않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악은 하나님의 어떤 허락 없이는 성도들의 생명에는 손을 못 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악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움직일 때는 그 인막에가 쌓여진 맹경과 같은 존재이긴 하지만 그래도 성도들에게 상당한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존재인 것은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일지라도 실제 고난이 다가왔을 때 이미 죽었다, 망했다, 에라 모르겠다, 자포자기 심정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그 고난이 나의 삶에 실제 적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레 겁먹고 죽었다, 망했다, 에라 모르겠다라는 마음으로 자기의 삶을 그냥 놔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단코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는 아닙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두려움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자 분투하지 않는 것이 아주 잘못된 행동인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알면서도 고난 밖에 계신, 고난 뒤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고자 분투하지 않을 때면 우리는 정말로 이런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으로 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아마도 말할 수 없는, 정말로 우리한테 사정을 털어놓을 수 없는 영적인 두려움과 위협 가운데 혹시 계시지 않으십니까?
혹시 삶의 실제적인 경제적인 문제과 아픔 때문에 혹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전 여러분들께 두려움을 느끼지 말라라고 감히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사람인데 어떻게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지만 두려움을 느끼지만 두려움 밖에 계신, 그 두려움 뒤에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집중하자고 여러분들께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영적인 집중력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할 때 그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 두려움을 피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결단코 여러분 그 두려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힘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고자 할 때 그제야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다면 산발락과 도비아의 이런 도발, 정말 위험하고 무서운 도발이었을 텐데 이것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4절에서 5절 말씀 자막을 통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가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포로가 돼 남의 땅으로 끌려가게 하소서. 그들의 죄악을 덮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주 앞에 지우지 마소서. 그들은 그 우리 앞에서 주의 얼굴에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생존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며칠 전에 도시 재난 극복 전문가 이런 직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심에서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를 가르쳐주는 한 분의 어떤 그런 분의 인터뷰 기사를 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333 법칙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어떤 것이었냐면요, 인간은 3분 동안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고, 인간은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고, 3주 동안 밥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 이것이 이 333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333 법칙을 알고 있으면 생존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기사를 쓰셨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법칙을 보면요, 공기로 호흡하는 것을 빼고 바로 물과 음식이 얼마나 생존에 정말로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육의 양식 중요하죠. 그렇지만 영의 양식도 육의 양식만큼 중요하다는 것, 그것을 우리 성도들은 알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생수를 마시지 않고 오직 육만 살아있다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진짜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은 육의 양식도 먹어야 되겠지만 영의 양식도 먹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꼭 인간의 생존에 관여된 음식에만 관련되어 있지는 않아요. 우리 인간의 삶 전체가 바로 이 땅에서 소출되는 수많은 양식과 이 땅에서 소출되는 수많은 기술과 의료, 수많은 문화들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바로 삶의 방법, 삶의 지혜,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쩌면 한때 살다 한때 죽는 우리 인간인 뿐인데,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서 나는 것과 하늘로부터 오는 것, 이 두 가지에 정말 도움이 있을 때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데 왜 그러냐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그냥 세상에 나는 것만으로도 산다면 괜찮을 텐데 왜 그럴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이 세상과 그리고 이 땅에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들과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이 세계와 우리 피조물들이 모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 가운데서 바로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이 세계가 탄생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바로 인간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주도가 되는 것이죠. 자, 성도라 할지라도 이 사실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에 따라 여러분 삶의 태도와 삶의 반응은 굉장히 달라져요. 자, 보십시오. 방금 읽은 말씀에서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아의 도발에 거룩한 분노를 표출합니다. 사실 페르시아 제국의 고관이었던 느헤미야 입장에서 산발락과 도비아의
어쩜 도발은 되게 우스웠을 거예요.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만약에 그런 도발을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 생각에는 느헤미야가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전멸시키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이상 그들과 실제로 맞설 힘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조롱을 한 단순에 갚아줄 능력도 없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기도를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입장에서는요,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밖에 할 수 없을 그때 참 어려움을 느낍니다. 기도 이외에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진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기뻐하기보다 자신의 무능력, 무기력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바로 이 시점, 바로 이 지점에서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이 나왔고 우리의 기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에 도움을 요청함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갈리는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세상을 통해서 이 보이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믿기에 느헤미야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정말로 침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자신의 무기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좌절에 빠지지 않고 느헤미야는 무릎을 꿇고 전능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 기도가 이 세상을 움직여 갈 거라는 믿음 때문에 그는 강력한 이런 기도에 정말로 자세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때 비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가장 강한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몸소 체험할 수도 있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무기력을 느낄 때 세상의 사람들은 좌절하고 그의 생을 놓고자 시도도 하지만 우리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그랬던 존재이죠. 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느헤미야는 자신의 심정을 쏟아냅니다. 그의 가슴을 모두 열고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씀을 모두 올려드립니다. 자, 그것이 뭐였습니까? 그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그들은 우리 앞에서 주의 얼굴에 욕설을 퍼붓습니다. 여러분, 재밌어요. 느헤미야 기도가 이게 좀 더 자연스럽지 않나요? 주님, 산발락과 도비아가 저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에 욕을 퍼붓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느헤미야는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주의 얼굴에 욕설을 퍼붓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나와 산발락과 도비아의 싸움,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마리아 대적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그들과 하나님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기에 감히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저는요, 느헤미야가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을지라도 이런 도발을 받았어도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기도했을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영성을 갖길 원합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때 비참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때 바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배워야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강한 믿음을 갖는 모든 갈렙 청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산발락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복원돼 허물어진 부분들이 점점 메워진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음모를 꾸며 예루살렘에 와서 싸우고 회방을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편 밤낮으로 경비병을 세워 이 위협에 대비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할 일은 아직 산더미 같은데 일꾼들의 힘이 다 빠져버려 우리가 성벽을 쌓을 수가 없다라고 불평했습니다. 또 우리의 원수들은 그들이 알아채기 전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죽이고 그 일을 중단시켜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가까이 사는 유다 사람들도 우리에게 와서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려 한다라고 10번씩이나 말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 여러분 굉장히 집요해요. 여러분 정말 악은요 굉장히 치밀하고 집요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가옵니다. 자, 성벽이 절반까지 복구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매우 순조롭게 진척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순조롭게 진척되면 악의 세력이 떠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안 떠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흥왕할지라도 마귀는요 물러서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마귀의 속성이에요. 오히려 주님의 역사가 흥왕할수록 마귀의 도전도 세지는 것이 어쩌면 정말 우리 가운데서 볼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깊어지고 또 예배도 뜨겁게 드리는데 이상할 정도로 삶에서 어려움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그리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는 여러 가지 일들을 혹시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슬퍼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너무나 잘 서가고 있다라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그 시간 조금만 더 견뎌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분명히 일으켜 세워주시고 마귀를 쫓아 없애 주실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도 그런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말씀 가운데서는요 2가지 위협을 지금 이스라엘이 당면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위협은 무엇인가? 외부의 위협이에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군사적인 도발을 계획했던 것 같아요. 전면전은 아니지만 국지 도발을 통해서 이런 군사 도발을 감행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8절 말씀에 보면요 예루살렘에 와서 싸우고 회방을 놓으려고 했던 그 점이 발견이 됩니다. 8절 말씀에 보이고요. 11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을 죽이고 그 일을 중단시켜야겠다라는 기록을 보면 실질적인 어떤 군사 위협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뿐만 아닙니다. 자, 12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 가까이 사는 유다 사람들이 성벽 재건축 현장에 와서 우리를 치려 한다고 10번씩이나 말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일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들 가까이 사는 유다 사람들, 즉 이스라엘의 지금 재건축 건설을 방해하는 대적들과 가깝게 근접하게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재건축 현장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재건축을 방해하려는 사마리아의 군인들과 군사적 위협이 바로 지금 그들의 삶 속, 그들의 고향 땅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으니 지금 재건축 공사할 때가 아니다. 가서 제발 우리의 고향을 같이 지키자라고 10번씩이나 말했다라는 거예요. 자, 보면요 일리가 있고 그리고 이해될 수 있는 말이기도 한데 사실 그 뒤에는 제 판단으로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제 판단으로는 산발락과 도비아의 계략이었던 것 같아요. 고향 땅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위협을 줌으로써 바로 고향을 떠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그 건축 현장의 역사를 망치려고 했던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의 계략이 바로 그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재건축 현장에 참여한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가족들, 친지들의 도움을 뿌리치기는 어려웠을 것이에요. 사실 가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여러분 이런 재건축 현장을 계속 지켜낸다는 것은 말같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작년에 우리 갈렙 수련회에 오셨던 김대진 목사님 간증이 기억이 나요. 당시 이제 김대진 목사님께서 그 중국과 여러 지역의 위험 상황 때문에 이제 본국으로 이제 돌아오셨는데요. 북한 접경 지역, 중국 내 그 북한의 접경 지역에서 사역을 하실 때 굉장히 위험한 일도 많았고, 또 중국에서 여러분 몇 해 전에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암살당하신 일도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목사님의 아드님이 이제 그런 상황을 또 알고 있다 보니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린 아들이 이곳에서 자신도 죽을 수 있냐라고, 그러니까 순교할 수 있냐라고 물어본 거겠죠.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 김대진 목사님이 아드님에게 어떻게 얘기한 줄 여러분 다 들으셨죠. 아들에게 죽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자,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당면한 위험을 직시하고 피해가지 않고 아들에게 아주 솔직하게 말한 그 김대진 목사님의 그 신앙의 열정에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음 아프셨겠죠. 힘드셨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통과 아픔을 직면해야 할 때는 여러분 직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러분 비켜갈 수 없어요. 직면할 때는 정말 눈 똑바로 뜨고 그 위험에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돌파구를 열어주십니다. 왜요? 위험의 직면에 맞서는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용기를 어여삐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느헤미야가 두 번째 갖고 있었던 위험이 뭐였는가? 백성들의 사기가 꺾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동요가 일어났던 것이죠. 10절 말씀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일은 산더미 같고 힘은 빠져서 성벽을 더 이상 쌓을 수 없다. 내부의 동요가 일어났던 것이죠. 제 생각에는 내부의 동요가 일어났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의 군사적 도발, 내 백성들, 내 가족들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바로 그 위험 앞에 직면하다 보니 이런 말로 정말로 핑계 아닌 핑계를 대면서 성벽 재건축 공사에서 정말로 빠졌으면 하는 마음을 비췄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순간 느헤미야의 심정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정말 이 어마어마한 건축 공사의 책임자로서 그는 대내외적인 바로 수많은 위협을 쓰나미처럼 맞아들여야 했습니다. 아마 요즘 말로 아마 멘붕이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도 듭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의 반응은요 굉장히 남다릅니다. 참 느헤미야를 볼 때요 위험을 돌파하는 담대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멋진 리더였어요.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가문별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서 성벽 뒤 낮고 넓게 펼쳐진 곳에 배치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나머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위대하고 두려우신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가정을 위해 싸우시오. 아멘.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위험 앞에 가장 먼저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로서 도움을 요청하죠.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이제 세상에서 자신의 할 일을 합니다. 기도하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을 용기 있게 해야 한 것이죠. 어떤 결심이었는가? 칼을 들고 싸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에요. 성벽도 없는 상황 가운데 싸움을 결정했다는 것은 전멸당할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비껴가지 않아요. 적당하게 공사 멈춰서 대충 협의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공사하다면 공사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칼을 쥐고 그 칼을 백성들에게 나눠줬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 칼을 모두 분배하고 활을 분배하고 창을 분배하고 여러분들의 아내와 가정과 친족과 정말 여러분들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라는 이 말을 듣는 백성들의 심정들 어땠을까요? 도망가고 싶다, 힘이 없다, 성벽 재건축하기 어렵다라는 막이 쏙 들어갔을 거예요. 왜요? 느헤미야의 결단을 본 거예요. 아,
저 사람 여기서 죽으면 죽겠다라고 각오한 거구나. 전멸당할 수도 있겠지만 전멸당할지언정 이 성벽 재건축의 역사를 마지막까지 끝내겠다라고 결단을 했구나를 본 거예요. 여러분, 그 창을 들고 그 느헤미야 앞에서 느헤미야, 우리는 이 성벽 건축 작업을 못하겠습니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아마 느헤미야한테 칼 맞을 각오 안 하고서는 그런 말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한 사람의 정말 이 세상에서의 결단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정말 멋진 사람이었어요. 죽으면 죽겠다, 올 테면 와라. 여러분, 이 심정을 백성들이 보았으니 여러분, 어떻게 그 엄청난 열정과 리더십에 감복하지 않았겠어요? 다시 칼을 잡고 정말 활을 쥐고 여러분, 성벽 재건축 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도전 멋지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안 거예요.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런데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싸우라고. 여러분, 느헤미야는 가장 인간의 정말로 가장 열정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랑에 불을 태울 수 있는 그걸 꿰뚫어 딱 보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보물을 위해서 싸우라고 얘기 안 해요. 여러분들의 성공을 위해서 싸우라고 얘기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가족을 위해서 싸우라. 너희들의 아내와 너희들의 어린 자녀들을 봐라. 그들을 보고도 너희가 싸우지 않을 것이냐? 여러분,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따라올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반대자들이 혹은 더러운 영적 존재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대적하고 있으십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잘 찾지만 왠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계속 어려운 고난들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뚜렷한 도전이 여러분들에게 오고 있으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상을 압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세상 가운데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만 있다면 보이는 세상은 우리가 압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아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것을 체험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때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와 주님의 능력을 뚜렷하게 몸에 각인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여러분, 또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십시오. 기쁨이 없을 수도 있고요, 열정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꾸역꾸역 밥을 먹듯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을 해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기도만 죽어라 하고 현실을 도피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기도하고 그리고 죽어라 그 현실에 맞붙어 싸울세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역사를 일으키시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이뤄 가십니다. 그 역사를 우리가 함께 체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어려운 시기를 우리 다 같이 통과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죽도록 기도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삶이 너무 어려워서 뒷걸음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우리가 할 일을 해냄으로써 주님의 그 아름다운 역사 만끽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오늘 메시지를 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